하겠습니다. 같이 기도하고 하나님 말씀 배우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저희를 만드시고 저희를 구원하시고 저희와 늘 함께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저희 영원한 천국의 소망을 주시고 같은 소망을 가진 형제자매님들을 영원한 가족으로 주셔서 감사합니다. 주님이 소중히 여기시는 주님의 몸이신 교회 안에 있게 하시고 이 교회 안에서 지금까지 지켜주시고 길러주신 은혜를 감사합니다. 마땅히 저 천국의 소망을 가진 사람답게 그렇게 살아야 할 줄 알고 또 이 귀한 복음의 비밀을 아는 사람답게 살아야 할 줄 알면서도 그러지 못할 때가 참 많음을 고백합니다. 우리 주변에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이들, 이 귀한 복음의 사실을 알지 못하는 이들에게 담대하게 복음을 전해야 하는데 우리 입술을 꾹 닫고 게으름을 부리며 하지 못할 때 참 많음을 고백합니다. 주님, 우리의 마음을 더 뜨겁게 만들어 주시고 하나님의 마음을 품고 많은 이들에게 하나님의 사랑을 증거할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또한 여러 가지 주변의 상황과 어려운 일들이 있을 때 그 일들로 인하여 주저앉고 하나님을 외면하는 것이 아니라 더욱 하나님을 붙들고 신앙이 단단해지며 성장해야 하는 우리가 되기 원합니다. 도와주십시오. 주님, 늘 하나님과 교제하고 늘 하나님께 매달리며 하나님과 친밀하게 교제하며 그렇게 성장하는 우리가 되게 도와주십시오. 비가 옴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말씀 앞에 나왔습니다. 각 사람의 마음을 활짝 열어주시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하나님의 은혜로 채워주십시오. 힘을 얻고 위로를 받고 변화를 받는 시간 되게 도와주십시오. 이 시간 함께하지 못한 형제자매님들 어디에 있든지 하나님께서 지켜주시고 붙들어 주시며 이곳에 함께하신 하나님의 은혜로 그들과도 함께하여 주십시오. 교회에서 계획하는 모든 일들 오직 아버지의 뜻대로 되기 원하오니 앞장서 행해 주시고 이끌어 주십시오. 이 시간 처음부터 끝까지 하나님께 부탁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우리가 사는 세상은 우리에게 세상의 가치를 따라 살라고 말하고 세상의 흐름을 따라 살라고 말을 합니다. 세상은 이 방향으로 가고 있으니까 그렇게 따라가기를 그렇게 따라가는 게 맞다라고 설득을 하죠. 하지만 하나님은 우리에게 다르게 말씀하십니다. 변함없으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라고, 하나님이 주신 규칙대로 살라고, 그러면 그 말씀 안에 들어있는 하나님의 약속을 지켜주시겠노라고, 반드시 그렇게 해주겠노라고 약속하고 말씀하십니다. 때로는 하나님의 말씀이 세상의 흐름과 반대된다면 세상의 흐름을 거슬러서라도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라고 그렇게 말씀하세요. 세상의 흐름을 거슬러서 사는 그리스도인이 되라고. 그러면 하나님께서 남은 건 책임지겠다고 하십니다. 만약 내가 그 약속을 믿고 살고 있다면,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내 삶의 법으로 인정하고 그렇게 살기 원한다면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 앞에 나와 말씀을 듣고 배우고 받는 이 시간이 너무나 중요한 시간입니다. 왜냐하면 내 인생의 방향을 여기서 결정하고 내 인생의 정답을 여기서 붙잡는 시간이니까 허투루 할 수 없는 시간이죠. 정말 말씀이 내 삶의 방향이다라고 굳건히 믿는 그리스도인들은 말씀의 시간을 너무 소중히 여길 수밖에 없습니다. 이 말씀 시간 내 방향을 알려주십시오 라고 하는 거죠. 우리는 주일날 계속해서 신앙의 원칙을 배우고 있습니다. 신앙 원칙 그 10번째 시간인데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말씀 안에서 어떤 원칙대로 사는 것이 복된 삶인지 오늘도 좀 배우려고 해요. 오늘은 전도서를 찾겠습니다. 전도서 11장. 전도서 11장. (11장) 1절부터 6절까지 제가 읽겠습니다.
너는 내 식물을 물 위에 던지라. 여러 날 후에 도로 찾으리라. 7에게나 8에게 나눠줄지어다. 무슨 재앙이 땅에 임할는지 네가 알지 못함이니라. 구름에 비가 가득하면 땅에 쏟아지며 나무가 나무로나 북으로나 쓰러지면 그 쓰러진 곳에 그냥 있으리라. 풍세를 살펴보는 자는 파종하지 아니할 것이요 구름을 바라보는 자는 거두지 아니하리라. 바람의 길이 어떠함과 아이 벤 자의 태에서 뼈가 어떻게 자라는 것을 네가 알지 못함 같이, 여기서부터 6절까지 같이 읽겠습니다. 만사를 성취하시는 하나님의 일을 네가 알지 못하느니라. 너는 아침에 씨를 뿌리고 저녁에도 손을 거두지 말라. 이것이 잘 될런지 저것이 잘 될런지 혹 둘이 다 잘 될런지 알지 못함이니라. 네, 방금 같이 읽은 5절 중간에 만사를 성취하시는 하나님의 일을 네가 알지 못하느니라. 만사를 어쩌시는? 성취하시는 하나님. 만사를 성취하시는 하나님. 이 단어, 이 문장, 이 구절을 마음에 좀 새겼으면 좋겠습니다. 만사를 성취하신다는 말은 모든 일을 이루신다. 모든 일에 열매 맺게 하시고 모든 일에 결과를 주신다. 만사를 가장 선한 길로 이루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에 대해서 진실로 믿는다면 우리는 하나님이 주신 법대로, 규칙대로 살 수 있을 겁니다. 만사를 성취하시는 하나님, 그 만사 안에는 내 자녀들의 인생 문제, 내 개인의 모든 인생 문제, 그리고 내가 사랑하고 기도하고 있는 모든 영혼들의 영원한 삶에 대한 문제까지 다 들어 있습니다. 내 가족의 인생, 나의 인생, 내 사랑하는 영혼들, 그들의 만사를 이루시는 분은 하나님이세요. 그 하나님께서 이루심을 믿고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할까? 그 하나님이 주신 법이 뭐냐?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따라해 보시죠. 심는 자가 수확한다. 심는 자가 성취한다. 그게 하나님의 법입니다. 오늘 신앙 원칙 10번째는 심는 자가 거두는 자가 된다라는 신앙의 원칙으로 배우려고 해요. 하나님 자신이 심으시고 거두시는 분이거든요. 하나님 본인이 그러십니다. 그래서 누가복음 19장 22절에 보면 너는 내가 두지 않은 데서 취하고 심지 않은 데서 거두는 줄로 알았느냐? 하나님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반드시 심은 데서 거두시는 분입니다. 그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법칙이 있어요. 창세기 8장을 찾겠습니다. 창세기 8장. 창세기 8장 22절. 창세기 8장 22절. 제가 읽겠습니다. 땅이 있을 동안에는 무엇과 심음과 거둠과 추위와 더위와 여름과 겨울과 낮과 밤이 쉬지 아니하리라. 자, 이 말씀은 노아의 홍수, 대홍수 사건이 끝나고 주신 말씀이에요. 노아의 대홍수 사건이 끝나고 새로운 법칙이 사실 주어진 겁니다. 홍수 전에는 이 지구 안에, 이 세상 안에 여름과 겨울, 추위와 더위가 없었습니다. 우리가 아는 것처럼 하늘 궁창 위에 물층이 있었고 이 지구는 모든 생명이 살기에 가장 완벽한 기후를 형성하고 있었으며 추위와 더위가 겨울과 여름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노아의 홍수 이후로 생긴 게 봄, 여름, 가을, 겨울 그리고 추위와 더위인 거죠. 그런데 그 법을 주시면서 하나 더 주신 게 뭐냐? 심음과 거둠을 주셨어요. 노아 홍수 전에는 심지 않아도 거두었습니다. 에덴 동산 때부터 하나님은 모든 걸 주셨고 그냥 따먹게 하셨어요. 잘 따먹게 하셨죠. 그러다가 이제 이 에덴 동산 이후에 범죄로 말미암아 수고해야 땀 흘려야 먹도록 하셨죠. 그런데 그 법이 이제 노아의 홍수 이후에는 더 완전하게 법칙으로 주신 겁니다. 반드시 심어야 거둘 것이다. 심음과 거둠이 있게 하셨어요. 그게 우리 인생의 법칙이 되었고 그리고 우리의 신앙에도 큰 법칙이 된 겁니다. 심어야 거둡니다. 고린도 후서를 찾아볼게요. 고린도 후서 9장. 고린도후서 9장 10절.
고린도후서 9장 10절. 네, 같이 읽겠습니다. 심는 자에게 씨와 먹을 양식을 주시는 이가 너희 심을 것을 주사 풍성하게 하시고 너희 의의 열매를 더하게 하시리니. 하나님의 약속이죠. 심는 자에겐 끝에 의의 열매를 더하게 하시리니, 심는 자에게 열매를 더해 주신다고 약속하셨고, 거기다가 심는 자에게는 심을 것을 계속 풍성하게 주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그게 신앙의 법칙이에요. 심으면 열매가 있을 뿐만 아니라 심으면 심을 것을 계속 주신다는 겁니다. 그러니 얼마나 인생이 풍성해지겠어요? 그게 신앙의 법칙인 거죠. 그러니까요, 이 말이 맞는 겁니다. 오늘은 지나간 날들, 지난 과거에 심은 것들의 결과물이고, 또한 오늘은 내일을 위하여 새롭게 심을 수 있는 기회들이다. 그러니까 나는 오늘 심어야 하고 심는 자가 되어야 한다. 그게 그리스도인으로서 바른 마음입니다. 오늘 심는 자가 되어야 해요. 과거에 어떻게 심었든지 오늘이 또 중요한 거니까요. 오늘은 과거를 발판으로 삼아 심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신앙도 마찬가지로 심는 자가 되어야 해요. 그러면 무엇을 심을 것인가, 어떻게 심을 것인가를 배워야 되겠죠. 다시 아까 읽었던 본문 전도서 11장으로 가겠습니다. 전도서 11장. 자, 11장은 자꾸 왔다 갔다 할 거니까요. 이렇게 줄로 표시를 해놓으면 찾기가 훨씬 쉽겠습니다. 11장 1절부터 6절까지 읽었는데요. 한 구절 한 구절을 보면서 그 안에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법칙이 뭔지 같이 생각해 보려고 해요. 1절입니다. 너는 내 식물을 어디에 던지라? 물 위에 던지라. 여러 날 후에 도로 찾으리라. 예, 그 당시에 농사를 짓는 농부들은 촉촉한 물 위에다가 씨를 뿌렸습니다. 비가 내리고 나면 이제 흙이 이렇게 잘 준비가 되고요. 씨를 받을 준비가 되고 그 위에다가 씨를 뿌려 농사를 지었어요. 그러니까 농부들은 물 위에다가 씨를 뿌리면 여러 날 후에 도로 찾는 게 맞는 겁니다. 그런데 신앙적으로는요, 이 물은 성경 안에서 여러 차례 세상을 의미합니다. 요한계시록 17장 15절에는 물은 곧 온 세상, 온 나라, 온 민족, 온 언어라고 말씀을 하시는데, 이 물에다가 씨를 뿌린다는 것은, 씨를 뿌리는 게 아니라 식물을 던진다는 것은 이 세상에다가 하나님의 것으로 하나님의 열매를 맺기 위해 계속해서 선한 것을 던지는 그리스도인의 삶을 의미합니다. 물 위에 식물을 던지라 그랬어요. 식물은 내게 필요한 거잖아요. 내게 필요한 내가 먹을 것을 물 위에 던진다는 건 필요 없는 걸 던지는 게 아니라 자기 희생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열매를 위해서는 반드시 나의 희생이, 내가 소중한 것, 내가 가지고 있는 걸 심어야 한다는 걸 의미하죠. 신앙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냥 열매 맺는 거 없어요. 내 소중한 걸, 내가 가지고 있는 걸 기쁜 마음으로 심을 때 열매가 맺히는 겁니다. 그리스도인은 하나님처럼 하나님을 닮아서 선을 심어가는 사람들이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선한 일을 위하여 내게 주어진 시간을 심고 내 물질을 심고 내 기회들을 심는 겁니다. 또 영원한 것을 위하여 내 열정을 심고 내 마음을 심고 또 복음의 씨를 심는 겁니다. 그게 나중에 분명히 열매가 있을 걸 믿으니까 우리는 오늘도 심는 거죠. 내 시간, 내 물질, 내 기회, 내 몸과 내 힘과 내 열정과 내 마음과 그리고 복음의 씨앗들을 계속 심는 건 반드시 열매가 있기 때문이에요. 그걸 어디다 심냐면 특히나 물 위에, 세상에 심는 겁니다. 특별히 창세기 1장 2절에는 하나님의 신성령이 수면에 운행하시더라라고 시작하시는데요. 이 세상에 성령님께서 역사하고 있을 때, 이 세상에 하나님이 역사하고 있을 때 그때가 심을 수 있는 최고의 기회입니다. 하나님이 역사하고 있을 때 심어야지, 하나님의 역사가 끝나고 기회가 없는데 그때 가서 심겠다고 나오는 건 소용없습니다. 늦은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하나님이 역사하고 있는 지금 우리는 심어야 하는 거죠. 이 세상에다가 하나님의 복음을 또 하나님의 선한 일을 심어야 합니다. 그러면 약속을 주셨어요. 반드시 거둘 거라고.
이 세상의 농부들은 처음에는 시행착오를 합니다. 이런저런 씨를 심어보고 실패라고 하는 시행착오도 겪어요. 하지만 그리스도인들은 결단코 시행착오 없습니다. 당장은 눈에 무언가 보이지 않아도 하나님 앞에 가면 반드시 다 철저히 하나도 빠짐없이 계산해서 배나 더 갚아주신다 하셨어요. 내가 지금 뿌리는 수고의 씨가, 섬김의 씨가 당장은 내 눈앞에 열매로 나타나지 않은 것 같아도 하나님 앞에 가면 결단코 하나도 빠짐없이 다 갚아주십니다. 그러니 시행착오 없어요. 반드시 갚아주십니다. 갈라디아서예요. 갈라디아서 6장. 갈라디아서 6장 7절, 8절, 9절 7절, 8절, 9절 같이 읽겠습니다. 스스로 속이지 말라. 하나님은 만홀히 여김을 받지 아니하시나니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두리라. 자기의 육체를 위하여 심는 자는 육체로부터 썩어진 것을 거두고 성령을 위하여 심는 자는 성령으로부터 영생을 거두리라. 우리가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피곤하지 아니하면 때가 이름에 거두리라. 하나님은요, 분명히 심으면 거둔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육체를 위해 심으면, 다시 말해 영원한 것이 아니라 썩어질 것을 위해, 하나님 앞에 갈 때 가지고 가지 못할 것을 위해, 잠깐의 달콤함을 위해 심으면 썩어질 것을 거두고 결국 없어진다는 겁니다. 잠깐은 달콤할지 모르지만 없어지는 거죠. 그러나 영원한 것을 위해, 성령님을 위해 심으면 저 영원한 곳에서 영원한 곳으로 보상받습니다. 반드시 거둡니다. 그게 하나님의 약속이에요. 심는 자가 거둡니다. 다시 전도서 11장으로 돌아갑니다. 전도서 11장 2절입니다. 11장 2절 같이 읽겠습니다. 7에게나 8에게 나눠줄지어다 무슨 재앙이 땅에 임할는지 네가 알지 못함이니라. 그러니까 선을 베푸는 것도 할 수만 있거든 7이든 8이든 나눠주는 게 좋습니다. 언젠가는 거두는 거니까요. 또한 언제 어떤 일이 있을지 모르니까, 무슨 재앙이 있을지 모르니까 지금 하는 게 맞습니다. 내일은 그 기회가 없을 수도 있어요. 언제 그 기회가 사라질지 모릅니다. 나에게 기회가 없을 수도 있고 상대방에게 기회가 없을 수도 있죠. 7에게나 8에게 할 수만 있으면 나눠주는 게 맞습니다. 그런데요, 그리스도인들은 선을 베풀 때는 온 마음을 다해서 베풀어야 합니다. 온 마음을 다해서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약속이 있으니까요. 절반 정도의 마음만 가지고 이 정도만 하지, 그러면 그 절반 정도 남은 마음은 무엇로 채워질까요? 내가 절반 정도를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고 한다면 남은 절반은 무엇로 채워지겠냐고요. 하나님이 아닌 다른 걸로 채운다는 뜻 아니겠습니까? 그 절반 정도의 마음에 사탄이 틈을 타면 큰일 나는 거 아닐까요? 내 마음, 내 욕심이 틈을 타면 과연 내가 하는 선을 하나님께서 받으실 수 있을까요? 그게 진짜 거두는 열매로 나타날 수 있을까요? 그리스도인은 무슨 일을 하든지 온 마음을 다해서 해야 됩니다. 100%의 마음으로 전심으로 하려고 하는 게 맞는 거예요. 그게 그리스도인의 삶입니다. 그래서 제가 올해 표대 말씀으로 삼은 골로새서 3장을 보시죠. 골로새서 3장 23절 24절 골로새서 3장 23절 24절 같이 읽겠습니다. 무슨 일을 하든지 마음을 다하여 주께 하듯 하고 사람에게 하듯 하지 말라. 이는 유업의 상을 주께 받을 줄 알미니 너희는 주 그리스도를 섬기느니라. 그러니까 그리스도인은 무슨 일을 하든지 마음을 다하여 100%의 마음으로 주님 대하듯 하라는 겁니다. 작은 일이든 큰 일이든 모든 순간, 모든 걸음, 모든 만남을 주님께서 허락하셨다면 주께 하듯 마음을 다해서 하면 나머지는 하나님이 책임지십니다. 상은 하나님이 주시는 거죠. 바로 상대방이 나에게 뭐 은혜 갚겠습니다 이러지 않아도
주변에서 나에게 훌륭하십니다 박수 쳐주지 않아도 상은 하나님이 주시는 거잖아요. 우리는 그 하나님을 섬기는 거고 그 하나님이 내게 거두게 하시는 거고 하나님이 거두게 하시는 성취하시는 하나님이세요. 그러니까 이거 믿고 우리는 이왕 할 때는 마음을 다해서 해야 돼요. 한번 해보자. 한번 해보지 어쩔 수 없이 해보지 이런 마음이 아니라 진심으로 그래 하자. 주님을 위하여 주님의 이름으로 그리스도인답게 하자. 선을 행할 때는 그렇게 하시는 게 내게 유익입니다. 계산하면서 하는 건 그리스도인의 삶이 아니에요. 상대방을 보면서 내가 이 정도 하면 상대방은 나에게 이 정도로 주겠구나. 또 어떤 환경을 보면서 내가 이 정도 하면 나에게 이 정도는 안 돌아오겠는데 그렇게 계산하면서 하는 건 그리스도인의 삶이 아니죠. 계산은 하나님이 하고 계십니다. 우리는 철저하게 마음 다해서 하면 돼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갚아주세요. 내가 인색하게 하면 하나님께서도 철저하게 계산해서 아주 인색하게 갚아주실 거고 내가 너그럽게 하면 하나님께서도 더 너그럽게 풍성하게 갚아주실 겁니다. 그렇게 약속하셨거든요. 누가복음입니다. 누가복음 6장. 누가복음 6장 6장 38절. 누가복음 6장 38절. 6장 38절. 또 같이 읽겠습니다. 주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줄 것이니 곧 후히 되어 누르고 흔들어 넘치도록 하여 너희에게 안겨주리라. 너희의 헤아리는 그 헤아림으로 너희도 헤아림을 도로 받을 것이니라. 우리가 전심으로 주님을 바라보며 주면 하나님은 넘치도록 안겨주시겠다고 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헤아린다는 말은 계산한다는 이야기입니다. 계산하고 있으면 하나님도 똑같이 계산하겠다는 거죠. 그러니까 넘치는 마음으로 우리는 선을 행해야 되고 심어야 합니다. 심는다는 건 내 식물을 심는다. 다시 말해 나에게 소중한 걸 나에게도 필요한 걸 심는 거예요. 남는 거 심는 게 아니라 나에게도 필요한 걸 나에게도 소중한 걸 하나님을 위하여 선한 일을 위하여 그리고 너무나 중요한 영혼 전도를 위하여 심는 겁니다. 그때 하나님이 분명히 갚아주세요. 무슨 재앙이 임할는지 알 수 없음이니라. 맞아요. 어떤 일이 생겨서 기회가 없어진다면 우리는 후회하게 될 겁니다. 그때가 최고의 때였구나. 최고의 기회였구나. 후회하게 될 겁니다. 어떤 일이 있을지 알지 못해요. 그러니까 지금 하나님이 내게 기회를 주실 때 우리는 해야 하는 거죠. 그 출애굽 사건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스라엘 민족이 모세가 하나님의 능력을 받아 모세가 이스라엘 민족을 인도합니다. 애굽에서 나왔어요. 10가지 재앙을 통해서 바로와 그의 민족들이 손을 들었고 다 나가라. 너희 원하는 대로 다 나가라. 그렇게 자유를 주었습니다. 출애굽을 할 때 그들이 자유를 얻었고 그리고 목축을 가지고 나오는데 더불어서 하나님이 선물로 주신 게 있어요. 더불어서 더 많이 가지고 나온 게 있단 말이에요. 그게 뭐였을까? 뭐였죠? 출애굽기 12장을 찾아보죠. 출애굽기 12장. 출애굽기 12장 36절. 출애굽기 12장 36절.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애굽 사람으로 백성에게 은혜를 입히게 하사 그들의 구하는 대로 주게 하심으로 그들이 애굽 사람의 물품을 취하였더라. 그리고요, 하나님이 더 큰 은혜를 줘서 그 애굽 사람들, 그들이 그냥 이 이스라엘 사람들이 원하는 대로 다 가져가, 알았어 가져가 주게 만들었다는 거예요. 금은 폐물까지도 갖고 나옵니다. 금은 폐물까지도 다양한 종류의 보석과 옷감과 가죽과 다 가지고 나왔어요. 주라는 대로 줬습니다. 놀라운 거죠. 그들이 노력의 성과로 잘해서 얻은 게 아니라 이건 완전히 하나님이 주신 거예요. 하나님이 선물로 백성들에게 주신 거란 말이에요.
자, 그들은 이 많은 걸 가지고 옵니다. 그리고 광야 생활을 하고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데 세 부류로 나뉘어요. 이걸 가지고 무엇을 했느냐? 세 부류가 있습니다. 첫 번째 부류는요, 모세가 시내산에서 40일간 내려오지 않을 때 아론과 더불어 무엇을 만들죠? 금송아지를 만들어요. 그때 다 모으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나도 금 낼게요. 나도 금 낼게요. 우리의 신을 만듭시다. 우리의 우상을 만듭시다. 우상 섬기는데 써버린 사람들이 있습니다. 우상 섬기는데 자기들이 가지고 있는 걸 다 모아가지고 송아지 우상 만들고 그 앞에서 춤추고 있다가 하나님께서 진노하시고, 그리고 어떻게 했냐면 그 우상을 싹 갈아가지고 시냇물에 섞어서 사람들로 마시게 했어요. 그들의 그 많은 금은 폐물이 가루가 돼버리고 마시고 배설물로 나와 끝나버렸습니다. 썩어질 것으로 되갚아주신 거죠. 그렇게 써버린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두 번째 부류는 그 다음에 성막을 짓는다고 다시 모으기 시작하죠. 하나님의 성막을 위하여 많은 것들이 필요합니다. 자원하는 분들은 내주세요. 그때 기쁨으로 낸 사람들이 있습니다. 금과 은과 녹과 가죽과 여러 가지 직물들. 그들은 그걸 다 기쁨으로 냈고 성막을 지었죠. 그 성막과 그 안에 있는 성막의 기구들, 반짝반짝 빛나는 금과 노수로 만든 기구들, 그것들을 보며 그들은 한없이 기뻤을 겁니다. 계속해서 영원히 남을 것들이잖아요. 그리고 이것도 저것도 하지 않고 나는 계속 가지고 있을 거야. 계속 가지고 있을 거야. 필요할 때 쓸 거야 했던 사람들은 어떻게 됐죠? 결국 다 죽고 광야에서 다 죽었습니다. 써보지도 못했고요. 그건 다 짐이었을 뿐이에요. 그냥 짐이었습니다. 끌고 다니는 짐이었을 뿐이에요. 가나안 땅에 들어가 보지도 못하고 써보지도 못하고 그대로 됐어요. 어떤 재앙이 임할는지 우리는 알지 못합니다. 이거를 가장 중요할 때, 가장 필요할 때 하나님이 주신 기회에 사용하고 심는 게 맞아요. 그래야 거두는 겁니다. 하나님이 내게 주신 것들, 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것이라 믿는다면 하나님을 위하여 돌려드리고 하나님의 일을 위하여 심으시기 바랍니다. 전도서로 다시 갑니다. 11장. 11장 3절입니다. 3절 제가 읽겠습니다. 구름에 비가 가득하면 땅에 쏟아지며 나무가 나무로나 북으로나 쓰러지면 그 쓰러진 곳에 그냥 있으리라. 구름에 비가 가득하면 결국 쏟아지게 돼 있고요. 나무는 튼튼해 보일지라도 그 안에 어떤 일이 발생하면, 예를 들어 벌레가 먹기 시작하거나 썩기 시작하면 튼튼해 보이는 나무도 언젠간 쓰러집니다. 다시 말해서요, 다 드러나게 되어 있습니다. 의를 심고 있으면 그 의의 열매가, 결과가 드러나게 되어 있고, 불의를 심고 있으면 반드시 드러납니다. 내가 일부러 드러내지 않아도 됩니다. 내가 이렇게 잘하고 있어요. 내가 이렇게 의의를 심고 있어요. 드러내지 않아도 드러나고요. 저 사람은 저렇게 불의해요. 저 사람은 저렇게 하고 있어요. 내가 일부러 고소하지 않아도 드러납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심는 대로 하나님이 반드시 드러내 주십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시기 때문에 우리가 할 일은 뭐냐? 의를 심는 거예요. 구름에 물이 가득하면 쏟아집니다. 하나님의 은혜도 때가 되면 반드시 쏟아집니다. 하나님은 은혜를 아끼시는 분이 아니에요. 가장 필요할 때 부어주시려고 모으시는 분이지 은혜를 아끼고 계시는 분이 아니란 말이에요. 내게 필요할 때 쏟아주십니다. 불의를 행하는 것에 대해서도 바로바로 응당 징벌하지 않는 이유는 그를 아끼시기 때문입니다. 그에게 기회를 더 주시고 더 참고 기다리시는 거죠. 그러나 한도가 지나치면 반드시 쓰러집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그저 하나님 믿고 가면 돼요. 누가복음 12장입니다. 누가복음 12장. 누가복음 12장 2절 3절, 누가복음 12장 2절 3절 같이 읽겠습니다. 감추인 것이 드러나지 않을 것이 없고 숨은 것이 알려지지 않을 것이 없나니 이러므로 너희가 어두운 데서 말한 모든 것이 광명한 데서 들리고
너희가 골방에서 귀에 대고 말한 것이 집 위에서 전파되리라. 감추인 것은 드러나지 않을 게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틀림없이 드러내세요. 천국에서라도 하나님 앞에서라도 드러내실 겁니다. 그러니 우리는 만사를 성취하시는 하나님 믿고 하나님께서 드러내실 거니까 우리는 의만 심으면 되는 거예요. 다른 사람들의 모습을 보며 살지 말고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만 보며 선을 행하며 사는 겁니다. 그게 심는 거죠. 그게 신앙생활이에요. 고린도 전서도 한번 보겠습니다. 고린도 전서 4장. 고린도전서 4장 5절입니다. 4장 5절. 5절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때가 이르기 전 곧 주께서 오시기까지 아무것도 판단치 말라. 그가 어두움에 감추인 것들을 드러내고 마음의 뜻을 나타내시리니 그때 각 사람에게 하나님께로부터 칭찬이 있으리라. 예, 분명히 하나님께서요 그때에 다 드러내 주시고 갚아 주시고 칭찬해 주실 겁니다. 우린 그걸 믿는 거잖아요. 그걸 믿고 지금은 심으세요. 내가 이렇게 심는 걸 아무도 몰라준다 할지라도 하나님 알고 계시니까 심으세요. 복음을 위해서 심으세요. 내 사랑하는 영혼들을 위해서 심으세요. 지금 나에게는 시간, 물질, 이 열정과 이 마음과 이 기회들을 하나님의 선한 일을 위하여 심으세요. 나를 위해 심지 마세요. 내 즐거움을 위해, 짧은 내 즐거움을 위해 심어서 얼마나 후회하시려고요. 우리는 영혼을 바라보는 그리스도인들이잖아요. 영혼을 바라보는, 그리고 이를 성취하시는 하나님을 믿는 그리스도인이고요. 무엇이 중요한지 우리는 알잖아요. 그러니까 중요한 걸 위해서 지금은 오늘은 심을 때입니다. 나는 심는 자가 되어야 되고. 다시 전도서 11장입니다. 11장 4절. 전도서 11장 4절 같이 읽겠습니다. 풍세를 살펴보는 자는 파종하지 아니할 것이요 구름을 바라보는 자는 거두지 아니하리라. 네, 그런데요. 주변을 이렇게 저렇게 살피다 보면 자칫 잘못하면 그게 핑계와 구실이 되어서 심지 않고 결국 거둘 수 없는 일도 발생합니다. 물론 그리스도인은 주변을 살펴야 됩니다. 주변을 당연히 살펴야 돼요. 그러나 주변을 살피는 목적이 뭐냐? 어떻게 심을 것이냐? 무엇이 하나님의 뜻이냐? 나는 어떻게 할 것이냐를 위해서 살피는 거지 핑계와 구실을 만들기 위해 살피는 게 아니거든요. 하려는 마음으로 살피면 방법과 기회가 보이고 또 하지 않으려는 마음으로 살피면 핑계와 구실만 보일 뿐입니다. 민수기서에 그 이스라엘 민족이 출애굽을 해가지고 가나안 땅을 들어갈 때요. 처음 도착한 가나안 땅 앞에서 12명의 정탐꾼을 보내잖아요. 12명의 정탐꾼을 보냈는데 10명과 2명의 마음이 달랐죠. 10명은 들어가려고 적극적으로 들어가려고 살피고 온 게 아니에요. 적극적으로 들어갈 마음이 없었기 때문인지 핑계와 구실만 보고 왔습니다. 저들은 너무 장대하다. 그들 앞에 우리는 메뚜기 같다. 우리 들어가면 죽는다. 결국 들어가지 말자고 선동을 하죠. 단 2명만 적극적으로 들어갈 마음으로 보고 왔기 때문에 그곳은 기름진 땅이고 저들은 우리의 밥일 뿐이다. 이렇게 설득을 하잖아요.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들은 적극적으로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들어갈 마음이 없었습니다. 결국 그래서 들어가지 않는 걸로 결정을 하고 하나님 원망만 하잖아요. 어떤 마음으로 살피느냐가 중요합니다. 하지 않으려는 마음으로 살피면 씨를 심지 못해요. 심는 자가 못 됩니다. 결국 거두는 자도 못 돼요. 어떤 사람이 토끼를 잡으러 갔답니다. 사냥꾼이요. 하루 종일 토끼 잡으러 갔다가 한 마리도 잡지 못하고 내려왔대요. 그래서 그를 잘 아는 사람이 물어봤답니다. 아니 하루 종일 그렇게 노력했는데 왜 한 마리도 못 잡았어요? 그랬더니 이 사람이 하는 말이 이 토끼라는 짐승이 귀가 얼마나 발달이 있는지 발자국 소리만 들어도 미리 알고 도망가고 또 얼마나 이 땅의 진동을 잘 느끼는지 촉각이 발달해 있는지 저기서 움직이는 이 진동만 땅의 진동만 느껴도 도망을 가고
또 얼마나 앞다리는 짧고 뒷다리는 길어서요. 얼마나 이 언덕을 잘 올라가는지 한번 뛰어서 올라가기 시작하면 잡을 수가 없더라. 그래서 못 잡았습니다. 그랬어요. 그러자 그 잘 아는 사람, 물어본 사람이 야, 못 잡는 것에 대한 논리가 매우 정확하네요. 못 잡는 것에 대한 구실과 논리가 정확하네요. 그런데 잡을 것에 대한, 잡는 방법에 대한 논리는 가지고 계세요? 그 사람이 잡는 것에 대한 논리는 없어요. 못 잡는 것에 대한 논리와 구실만 갖고 있어요. 아, 내가 저 영혼을 전도하지 못하는 이유는 이것 때문이야. 저 사람은 이래서 못했어. 못하는 것에 대한 논리는 많을 수 있죠. 구실과 핑계도 많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할 수 있는 방법들, 주님께서 주신 방법이 있고 주님께서 하라고 하신 일이 있고 끝까지 하다 보면 될 거야라는 마음으로 한다면 잡을 수 있는 논리는 있는 거잖아요. 잡을 수 있는 약속이 있는 거잖아요. 그런데 잡을 수 있는 약속은 붙잡지 않고 핑계와 구실만 보고 있다면 심는 자가 되지 못합니다. 다윗은 골리앗 앞에 담대하게 나아갔어요. 다윗 외의 모든 이스라엘 군인들은 다 벌벌 떨었습니다. 왜냐? 일단 그의 외모, 강력한 외모와 신장, 등치와 그 우렁찬 목소리 앞에 그냥 기가 죽었죠. 아, 저 사람하고는 싸울 수 없어. 이길 수 있는 사람이 없어. 그냥 그의 모습을 보며 핑계와 구실만 생겼습니다. 그러나 왜소했던 다윗은요, 첫 번째, 저는 저 사람을 이길 수 있는 첫 번째 이유가 분명했습니다. 저 사람은 하나님을 모독하고 있거든요. 하나님의 대적자가 되어 있거든요. 그거 하나만 가지고도 저 사람은 내가 이길 수 있다. 하나님 편이 안 돼 있고 하나님의 대적자가 되어 있는데 내가 못 이길 게 뭐야. 그리고 저렇게 등치가 큰데 돌 던지면 어딘가 맞겠지. 뭐 이런 마음 있었지 않았을까요? 와, 너무 크니까 못할 거야가 아니라 어디든 맞겠지. 그래서 5개 준비해서 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적극적으로 하려는 마음이 있으면 방법이 보입니다. 기회가 보여요. 풍세를 살피는 자는 심지 않습니다. 변명만 늘어날 뿐이에요. 잠언 찾아보죠. 잠언 26장. (26장) 13절. 잠언 26장 13절 같이 읽겠습니다. 게으른 자는 길에 사자가 있다, 거리에 사자가 있다 하느니라. 이게 이제 게으른 자, 또 주변을 살피며 주저주저하는 자의 특징인 겁니다. 길에 나가야 되는데 사자가 있는 것 같아라고 핑계와 변명을 만들고 있잖아요. 그런데 여기 길에 사자가 있다, 거리에 사자가 있다, 이거의 원어 성경이나 또 다른 번역 성경을 보면 첫 번째 사자는 그냥 사자로 되어 있고요. 거리의 사자는 진노하는 사자, 맹렬한 사자로 번역하고 있습니다. 달라요. 처음에는요, 길에 사자가 있어. 근데 두 번째는 맹렬한 사자가 있어. 잡아 삼킬 거야. 이렇게 핑계와 변명은 점점 커지게 돼 있습니다. 처음에는 작은 핑계를 만들었는데 이게요, 사자처럼 나를 삼키는 거예요. 작은 핑계처럼 거짓으로 만들어냈는데 이게 진실처럼 다가오는 거죠. 그래서 결국은 나를 아무것도 못하게 만들고 심지 못하게 만드는 핑계거리, 사자와 같습니다. 핑계거리와 변명거리는 나를 집어삼키는 사자와 같습니다. 그것에 삼켜져 버리면 심는 자는 절대 못 되는 거예요. 핑계 만들지 마십시오. 방법과 기회가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이 있습니다. 말씀을 듣는 이들도 오늘은 안 돼요. 오늘은 못해요. 다음에 들을게요. 무슨 재앙이 임할는지 알지 못함이니라. 그러다가 그게 마지막 기회면 어쩌려고요. 핑계는 사자와 같습니다. 나를 집어삼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기회에 그때 붙잡고 법칙을 뿌리십시오. 하나님의 법칙을 뿌리는 겁니다. 믿고 뿌리는 거예요. 때로는 힘들고 어렵고 슬프고 안 될 것 같을 때는 더욱더 결심이 필요하고 때로는 눈물이 필요한 거죠. 하지만 심는 자가 되어야 되겠다고 결심을 한다면 눈물을 흘리면서라도 뿌리는 겁니다. 아무리 상황이 어려워도 심는 자가 되어야 되겠다고 결심을 하면 눈물을 흘리면서라도 뿌려야죠.
그리고 그 결과는 명확하니까요. 기쁨으로 단을 거두리로다. 시편입니다. 시편 126편. 시편 126편 5절 6절, 시편 126편 5절 6절을 또 같이 읽겠습니다.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리는 자는 기쁨으로 거두리로다. 울며 씨를 뿌리러 나가는 자는 정령 기쁨으로 그 단을 가지고 돌아오리로다. 예, 어떤 날은 정말 씨를 뿌리러 나가기 힘든 날도 있을 겁니다. 뭐 농부로서도 오늘은 정말 못 나가겠다. 삭신이 아프다. 기상이 너무 안 좋다. 뭐 이럴 때요. 그때는 눈물을 흘리면서라도 나가서 뿌리겠죠. 오늘 뿌리지 않으면 안 되니까. 그리고 그 결과는 달 겁니다. 그게 비단 농부에게만 해당되는 게 아니잖아요. 그리스도인들. 오늘 내가 너무 섬기기 힘들어. 나는 오늘 정말 인내하기 힘들어. 그래도 하나님의 법이 그러고 하나님의 선한 뜻이 그러니 해야 되는 거죠. 하나님의 마음이 그러니 우리도 전심을 다해서 해야 되는 거죠. 때로는 시간과 물질과 섬김을 뿌려야 되고 또 복음을 전하기 위하여 오늘도 우리는 또 그 누군가의 앞에서 더 겸손함으로 모든 것들을 다 참아내며 뿌려야 하는 겁니다. 그때 거둘 겁니다. 나중에 가선 거둘 거예요. 피곤하지 아니하면, 낙심하지 아니하면 때가 이름에 거두리라. 거두게 될 겁니다. 그러니까 풍세를 바라보지 말고 눈물을 흘리면서라도 나는 심는 자가 되기로 작정했다면 심으십시오. 오늘은 심는 날이고 오늘 나는 심는 자입니다. 전도서 11장으로 다시 갑니다. 전도서 11장. 5절, 11장 5절입니다. 5절 같이 읽겠습니다. 바람의 길이 어떠함과 아이벤 자의 태에서 뼈가 어떻게 자라는 것을 네가 알지 못함 같이 만사를 성취하시는 하나님의 일을 네가 알지 못하니라. 여기에 우리가 알지 못하는 게 두 가지를 언급하셨네요. 하나님은 너무 잘 알고 계시는 두 가지. 바람이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고 있을까? 바람의 길은 어디고 어떻게 만들어지고 있을까? 우리는 모릅니다. 아이가 뱃속에서 어떻게 자라나고 있을까? 그 원리는 뭘까? 우리는 다 모릅니다. 심지어 내가 경험했지만 엄마 뱃속에서 씌었고 이렇게 태어나 장성하고 있지만 우린 모릅니다. 내가 어떻게 자랐는지도 몰라요. 그러나 그 모든 일을 성취하신 분은 하나님이셨죠. 나를 엄마 뱃속에 생명으로 씨앗으로 심으시고 태어나게 하시고 이 땅에서 자라게 하시는 분은 지금 하나님이세요. 그 하나님이 나를 향한 계획을 성취하십니다. 분명히 성취해 나가십니다. 바람이 어디서 불어 어디로 가는지 모른다는 말씀은 성령님을로 많이 예수님이 말씀하셨죠. 성령님이 바람과 같다고.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는 건지 알지 못하는 것처럼 성령님의 역사도 이와 같다고. 맞습니다. 바람은 부는 그 모습까지도 보이지 않아요. 바람의 모습은 보이지 않습니다. 그런데 어마어마한 일을 하죠. 때로는 집채 많은 건물도 날려버립니다. 성령님의 역사가 그래요. 보이지 않지만 그 역사는 어마어마합니다. 바람이 불 때 제일 좋은 방법은 배를 예로 든다면 돛을 딱 올리고 바람을 타고 같이 가는 게 제일 좋은 방법이에요. 그러면 힘있게 갈 수 있습니다. 성령님이 역사할 때 돛을 올리고 따라가면 되거든요. 성령님을 따라가면 힘있게 역사할 수 있습니다. 성취하시는 하나님과 함께 하시려면 돛을 올리고 따라가시면 돼요. 하나님 따라가겠습니다. 하나님의 하시는 일과 계획에 따라가겠습니다. 어디로 인도하실지는 내가 모르지만 그 인도하는 방향은 제가 결정하는 게 아니니까 바람의 방향을 내가 바꿀 수 없는 것처럼 하나님의 부시는 대로 따라가겠습니다. 돛을 올리는 거거든요. 그런데 많은 잘못된 삶을 살고 있을 때는요. 거슬리려고 한다는 말이에요. 돛을 내리고 돛은 접어버리고 닻을 내리죠. 닻을 내려서 반항을 해요. 하나님은 나를 이끌려고 하는데 반항을 해요. 여기 있겠다고 못 가겠다고. 이 일을 성취하시는 여호와 앞에 얼마나 손해보는 일입니까? 하나님은 처음부터 나를 향한 어마어마한 계획을 세우시고 나를 창조하신 하나님은
지금도 나의 모든 것들을 완성하시고 성취하기 위하여 이끌어 가시는데 내가 따라가지 않겠다고 닻을 내려버리고 반항하면 얼마나 손해냐고요. 그러니까 따라가야 합니다. 하나님의 약속 믿고 주님이 이끄시는 대로 따라가시면 돼요. 내 주변에 만들어진 모든 상황들 주님이 주신 상황이라 믿고 따라가시면 돼요. 주님, 제가 어떻게 하길 원하십니까? 제가 어떻게 해야 됩니까? 기도하며 따라가는 겁니다. 그게 신앙생활이거든요. 이사야서 찾아보죠. 시편을 먼저 찾겠습니다. 시편 138편. 시편 138편 7절 8절을 제가 읽겠습니다. 내가 환난 중에 다닐지라도 주께서 나를 소성케 하시고 주의 손을 펴사 내 원수들의 노를 막으시며 주의 오른손이 나를 구원하시리이다. 8절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내게 관계된 것을 완전케 하실지라. 여호와여, 주의 인자하심이 영원하오니 주의 손으로 지으신 것을 버리지 마옵소서. 주의 손으로 지은 게 뭔데요? 주의 손으로 지으신 걸 버리지 마옵소서. 주의 손으로 지으신 게 뭐죠? 여기서 나거든요. 나를 하나님은 절대 버리지 않으시고 완전케 하실 겁니다. 완전케 하실 거예요. 그 완전케 하시는 과정 속에 7절에 환난이라는 것도 있는 겁니다. 내가 환난 속에 있을지라도 주님이 나를 소성케 해주실 걸 믿고 가는 겁니다. 왜? 나를 지으신 분이, 나를 완전케 하실 그분이 지금 통과하는 과정 속에 주시는 게 환난이고 어려움이면 따라가는 거죠. 때로는요, 고난도 심는 겁니다. 이 고난을 심을 때 기쁨으로 걷는 거고 위로를 받는 거거든요. 나를 지으신 하나님이 나를 성취하신다는 걸 기억해야 됩니다. 이사야도 찾아보죠. 이사야 46장. 이사야 46장 4절. 이사야 46장 4절. 같이 읽겠습니다. 너희가 노년에 이르기까지 내가 그리하겠고 백발이 되기까지 내가 너희를 품을 것이라. 내가 지었은즉 안을 것이요 품을 것이요 구하여 내리라. 우리를 태어날 때부터 사실은 백발이 될 때까지, 노년이 될 때까지 하나님은 우리를 언제나 자녀로 삼아주시고 자식처럼 대우하십니다. 그래서 이렇게 약속하셨죠. 내가 지었은즉 안을 것이고 품을 것이고 구하여 낼 것이다. 약속하셨잖아요. 자, 우리 은장의 어르신들만 한번 따라 하십시다. 은장의 어르신들만. 내가 지었은즉 안을 것이고 품을 것이고 구하여 내리라. 언제까지요? 영원토록. 이 세상 내 인생 다 할 때까지 그렇게 하실 겁니다. 어려서부터 내 인생 다 할 때까지 항상 하나님은 나를 완전케 하실 거예요. 그 과정 속에 어려움을 주시는 건 과정이기 때문입니다. 그때도 우리는 심어야 돼요. 고난을 심고 또 하나님의 선한 걸 심어야 됩니다. 하나님께 내 인생 맡기는 것, 그게 열매를 맺는 비결이에요. 그리스도인은요, 어떤 그리스도인이 가장 아름다운 미래를 맞이하냐면, 세상은 그러지 않을지 모르지만 그리스도인의 법칙은 이렇습니다. 미래를 잘 준비하는 그리스도인이 아름다운 미래를 맞이하는 게 아니라 오늘을 최선을 다해 살고 내일은 하나님께 맡기는 그리스도인이 아름다운 미래를 맞이하는 거예요. 오늘은 최선을 다해 살고 내일은 맡기는 겁니다. 내일을 준비하고 미래를 준비하기 위해 부지런한 게 아니라 오늘 심기 위하여 부지런한 그리스도인이, 그리고 내일은 염려하지 말고 맡기는 그리스도인이 가장 아름답습니다. 천국에 가보십시오. 가장 아름다운 상을 받을 겁니다. 하나님 믿고 맡기는 거예요. 마침 아까 우리 찬양대에서 말씀 전 찬양으로 불러주신 은혜 찬송 121장, 저도 이 찬송을 생각하고 있었는데 오늘 마침 찬양하셨어요.
은혜찬송 121장 1절의 가사가 내 앞에 생겨진 일들 난 알 수 없으나 주 인도하여 주심을 난 확실히 믿네. 내 앞길 인도할 주 나는 알고 있으니 주 안에 있는 내겐 우연이란 없도다. 내 앞에 닥칠 일들 크든 작든 험하든 능하신 주의 손 안에 모두 어쩌세? 맡기세. 모두 맡기세. 내 앞길 인도할 주 나는 알고 있으니 그거 알면 되거든요. 내 앞길 인도할 주 나는 알고 있으니 나머지는 모를 수 있어요. 어떤 일이 벌어질지 어떤 미래가 있을지 크든 작든 험하든 주님께 맡기는 겁니다. 오늘 일을 최선을 다하고 오늘 나는 심는 자가 되고 맡기면 돼요. 그 그리스도인이 아름다운 미래를 수확하는 미래를 맞이할 수 있을 겁니다. 다시 전도서 11장입니다. 11장 6절 같이 읽겠습니다. 너는 아침에 씨를 뿌리고 저녁에도 손을 거두지 말라. 이것이 잘 될런지 저것이 잘 될런지 혹 둘이 다 잘 될런지 알지 못함이니라. 아침에 씨를 뿌렸으면 이제 포기하지 말아야죠. 어떤 게 잘 될는지는 우리가 결정하는 게 아니잖아요. 세상의 법칙으로는 어떤 게 잘 될 수도 있고 둘 다 안 될 수도 있습니다. 때로는 여러 가지 자연재해나 어떤 악재를 만나버리면 열심히 씨를 뿌렸는데 다 안 될 수도 있죠. 하지만 하나님의 법칙은 결단코 그렇지 않습니다. 모든 뿌린 것에 대하여 수확이 있게 하세요. 단 포기하지 않고 기다리면 말이죠. 손을 내리지 말라는 건 포기하지 말라는 겁니다. 기도하라는 거죠. 계속 기도하고 계속 하나님 손 붙잡고 동행하라는 겁니다. 내 삶을 인도하시는 하나님과 같은 방향으로 가라는 겁니다. 내 삶을 완성시켜 주신 하나님과 끝까지 같은 방향으로 걸어가라는 겁니다. 그러면 됩니다. 같은 방향으로 걸어가기로 작정하고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가면 하나님께서 열매는 주십니다. 갚아주십니다. 그게 하나님의 약속이고 법칙이에요. 내가 계획하거나 예상했던 결실보다 훨씬 더 큰 결실로 갚아줄 겁니다. 그러니까 그리스도인은요, 어쩔 수 없이 사는 거 없습니다. 운에 맡기고 사는 거 그런 거 없어요. 하나님의 법칙대로 사는 겁니다. 노년이 되어도 인생 끝날 때까지 하나님 법칙 따르며 살면 계속해서 열매 맺는 삶을 사는 겁니다. 저 천국에 풍성한 열매를 지금도 심고 저축하는 거죠. 기다리고 인내해야 됩니다. 농부처럼요. 야고보서 5장입니다. 야고보서 5장. 야고보서 5장 7절. 야고보서 5장 7절. 7절 8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주의 강림하시기까지 길이 참으라. 보라 농부가 땅에서 나는 귀한 열매를 바라고 길이 참아 이른 비와 늦은 비를 기다리나니 너희도 길이 참고 마음을 굳게 하라. 주의 강림이 가까우니라. 여기 참으라는 말씀 앞에 어떤 단어를 3번이나 반복하십니까? 길이 참으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냥 참는 게 아니라 때로는 길이 참아야 됩니다. 끝까지 참는 겁니다. 농부는 씨를 심은 다음엔 비를 기다리는 겁니다. 이 비는 자기가 만드는 게 아니에요. 이 비는 하나님이 내려주셔야만 있는 거죠. 그러니까 기다릴 수밖에 없어요. 그러나 언젠가는 내려주실 거라는 믿음 가지고 기다리는 겁니다. 비가 내리면 당장이라도 뛰어가서 고랑을 메고 뭔가 할 준비를 하고 기다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비가 내리면 바로 뛰어나가는 거죠. 안 내릴 거야. 내일도 비는 안 올 거야. 그렇게 방심하고 아무것도 준비하지 않는 게 아니라 준비하고 기다리는 겁니다. 그러다가 비가 내리면 뛰어가는 거죠. 우리도요, 씨를 심고 이제 계속해서 기다리는 겁니다. 하나님이 일하실 때 나는 무엇 할까? 계속 그런 마음으로 하나님과 동행하며 사는 거예요.
멈춰버리고 주저앉아 있고 아무것도 하지 않고 심었으니까 할 일 다 했다. 오늘 고난 좀 받았으니까 할 일 다 했다. 오늘 좀 섬겼으니까 할 일 다 했다. 그게 아니라 오늘도 내일도 계속해서 길이 끝까지 주님 만날 때까지 내 인생 끝까지 우리는 계속 심는 거예요. 그게 아름다운 그리스도인의 삶이잖아요. 그때 주님께서는 이 살아있는 동안도 여러 가지로 내게 열매를 보여주시고 기쁨으로 수확하게 하시고 천국에서는 또 더 큰 즐거움으로 갚아주실 겁니다. 길이 참으세요. 주님께서 때가 필요하면 이른 비와 늦은 비를 주십니다. 씨를 뿌리기 전에 비가 내리고 추수하기 전에 비가 내리고 그렇게 딱딱 맞는 시간에 그들에게는 비를 주셨어요. 우리에게도 필요할 때 비를 은혜처럼 내리십니다. 그러니까 믿고 길이 참으셔야 됩니다. 고난을 심으면 반드시 위로가 쌓이게 되어 있습니다. 슬픔을 심으면 기쁨이 쌓이게 되어 있고요. 희생을 심으면 축복이 쌓이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은 분명히 심은 대로 갚아주세요. 제가 말씀을 듣다가 큰 위로가 되었던 말씀이요. 누가복음 찾아보겠습니다. 누가복음 16장 25절 같이 읽겠습니다. 아브라함이 가로되 예 너는 살았을 때에 네 좋은 것을 받았고 나사로는 고난을 받았으니 이것을 기억하라. 이제 저는 여기서 위로를 받고 너는 고민을 받느니라. 네, 이게 부자와 나사로라고 하는 비유를 예수님이 말씀해 주는데 부자는 살아있는 동안 많은 걸 가지고 있었지만 하나님을 모르고 살았고 아니면 외면하고 살았고 그래서 영원한 것을 위해서는 심는 게 없었습니다. 이 세상에서 즐거움을 누리며 먹고 배부르고 그렇게 살았죠. 그런데 거지 나사로는 가진 건 없었지만 성경에 그 과정은 안 나오지만 분명히 하나님을 알았습니다. 하나님을 알았고 믿었습니다. 경외했습니다. 그래서 자기에게 주어진 상황 속에서 열심히 심으며 살았습니다. 고난도 받았습니다. 받아들였습니다. 그게 자기에게 주어진 상황이고 자기가 심어야 될 씨앗이니까 고난도 받았습니다. 어려움도 이겼습니다. 그러다가 죽을 때는 천사들에게 받들려 22절에 그렇죠? 거지가 죽어 천사들에게 받들려 아브라함의 품 주님의 품으로 갔습니다. 그때 이렇게 말하는 거죠. 아브라함이 그 부자에게 하는 말입니다. 예, 너는 살았을 때에 25절 너는 좋은 걸 받았고 나사로는 고난을 받았으니 이것을 기억하라. 이것을 기억하라는 말은 이 성경을 읽는 모든 이들에게 하신 말씀일 겁니다. 나에게도 이것을 기억하라. 나사로는 여기서 무엇을 받고? 위로를 받고 고난을 받았으니 여기서는 위로를 받는단다. 고난을 심었으니 여기서는 위로를 받는단다. 고난을 심으면 반드시 위로가 있습니다. 너는 좋은 걸 받았고 심은 건 하나도 없었으니 여기서는 도리어 줄 게 없구나. 때로는 힘들 수 있습니다. 어려움이 있을 수 있죠. 그거 심는 겁니다. 그 고난을 씨앗으로 생각하고 심어내세요. 그러면 하나님 앞에서 위로를 받을 겁니다. 또한 그 고난이 나중에 열매로 이 세상에서도 열매로 주어질 거예요. 항상 고난만 받으라고 하진 않으세요. 과정일 뿐입니다. 그 과정 지나면 또 다른 과정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 일을 성취하시는 하나님, 나를 완전케 하시는 하나님, 창조 때부터 나를 향해 계획한 걸 지금도 이루어 가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과 동행하며 씨를 심으며 살아가는 심는 자가 오늘도 되어야 합니다. 오늘은 내일을 위해 영원한 것을 위해 심는 자, 심는 시간이라는 걸 생각하시고요. 그렇게 삽시다. 너의 식물을 물 위에 던지라. 남는 것, 필요 없는 것, 잉여 자원을 뿌리는 게 아니라 나에게도 소중한 것, 나에게도 필요한 것, 그걸 심는 겁니다. 그게 희생이죠. 그럴 때 하나님이 더 큰 열매로 갚아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할 거 다 하고
재밌는 거 다 하고 시간 남을 때 성경 보려고 하고 그러지 마세요. 제일 소중한 시간에, 제일 정신이 말짱한 시간에 성경도 보시고 말씀도 받으시고 기도도 하시고 하나님과 교제하시고 복음 전하기 위하여 고민도 하시고 기도하시고 그러는 진짜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희를 크고 놀라운 사랑으로 창조하시고 구원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저 영원한 곳에 소망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형제자매들을 영원한 가족으로 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으로 인도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주님을 만나는 그날까지 우리의 걸음이 흐트러지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주님과 함께 같은 방향으로 동행하는 우리가 되게 도와주십시오. 때로는 수고하고 씨를 심으며 열매를 기다리는 자가 되게 하시고 우리 삶에서 주님이 주시는 열매를 경험하고 기뻐하며 신앙이 성장할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때로는 어려움이 있고 힘든 일도 있고 주저앉고 싶을 때도 있겠지만 그럴 때마다 주님 붙잡고 일어나게 하시고 고난의 씨앗을 심고 승리하게 도와주십시오. 다가오는 하계 수양에 많은 영혼들이 하나님 앞에서 구원을 받고 함께 기뻐하는 그 시간이 되기 원합니다. 그 구원받는 많은 이들 속에 우리가 사랑하는 이들도 함께 있기 원합니다. 도와주십시오. 우리가 기도하는 많은 이들, 그들의 마음을 열어주시고 꼭 함께 가서 말씀을 들을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또한 봉사하고 섬겨야 될 기회를 받은 형제 자매님들은 선한 마음, 단 마음으로 섬길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이 시간 이후의 모든 일정도 주님께 부탁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